특별 고난주간 예배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간 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박교 성도님들 서로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박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내일 금요일 성금요일인데요. 이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않는 지역들 서로 연락해서 서로 연락해가지고 이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내일은 서로 연락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0명 넘어가면은 목사님이 내일 떡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100명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100명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100명이 뭡니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박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모두 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박교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곳에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씻어 한번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같이 걷겠네. 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여러분들 한 걸음 다시 한 번 더 크게 우리 여러분들만 한 걸음 같이 할까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우리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해달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주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보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이렇게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들 뻐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어찌할 수 없는 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나의 강요한 입술이여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더러운 나의 왜 마음이여 나의 입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눈을 감고 이 가사에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들 빠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우리 두 채로 손을 들고 오 추악한 나의 욕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서글픈 나의 왜 자존심이여 나의 입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들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습니다. 그가 먼저 용서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섬겨주길 원했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이해하길 원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간교한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주님 나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주님 주님 앞에 내 놓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사랑만 우리가 납치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방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방교회가 떠올라 부흥하는 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한방교회가 주님 앞에 아버지 이곳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어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일하게 행동했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의 신앙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 한박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한박 공동체를 잘 이끌고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수치와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마음과 정성을 들인 손길이 계십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병훈 장로님, 박순정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고난주간 특별저녁 기도의 넷째 날 말씀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강다우다 우리 안수 집사님, 지엽 장로님 드리십니다. 건강 속히 주셔서 예배당 나오게 해주세요. 오영애 권사님 신방 감사함을 드리십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현 우리 성도님, 김정현 권사님이시죠? 예. 지금 이장호 주사님께서 아프셔가지고 기도 제목이 많으실 텐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늘 어린아이처럼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며 우리의 육신이 성장하게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도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달라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계단 하나하나를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이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가족들을, 직장을, 사업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꽉 동여매 주셔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 나타나 주시고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막아주겠다. 풍랑 속을 버선발로 뛰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이건 교만함입니다. 이건 교만함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풀지 못하는 삶의 문제도 내놓겠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아주 합당하게 멋지게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마음 교회에 감사히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성도님들 한 절 하시고 마지막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가 좋은 곳이죠. 예, 은혜 받는 곳이고 나의 시간과 정성과 땀방울과 또 눈물도 여기에 다 녹아진 곳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있었지만 이 자리를 지켜오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죠?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요. 네, 바로 그 귀한 자리입니다. 그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그 기쁜 마음으로 전후좌우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어요.
뭐 여기서 뭐 돈 버는 자리도 아니지만 예, 잘 오셨어요. 예, 여기서 무슨 뭐 교양 강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잘 오셨어요. 뭐 연예인들이 나오는 자리도 아니지만 잘 오셨어요. 성도님들은 아십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때로는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막 오라고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믿음이 적어서요. 목사가 믿음이 적어서. 왜 믿음이 적냐면은 다만 믿음이 적어서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러한 느낌으로 예, 안 오셔도 됩니다. 예, 다음에 오셔도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성도님들은 막 오라고 그래요. 와, 좋아. 은혜 받아 와서 은혜 받아. 막 그래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지 저거는? 저거는 도대체 무슨 믿음이지?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겸손한 게 아니죠. 제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믿음이 적은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저는 제 얘기 들을 것 없어요. 성도님들 제 얘기 그렇게 뭐 설교라고 말씀드릴게요. 제 설교 뭐 그렇게 대단한 설교 아니에요. 성도님들 뭐 그거 들으러 와요. 그냥 제 설교가 뭐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만 오세요.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김성훈 목사 설교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온 거지 김성훈 목사 이야기 들으라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성도님들의 믿음이 저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성도님들 교회 오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얘기 들으라고 오나?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오라고 하는 거지? 그쵸? 그게 맞죠? 예. 조금 제가 교만해지겠습니다. 그럼 제가 막 오라고 해도 성도님들 목사가 뭐 자꾸 교회 오래 교회 와서 자기 말 교회 오면 자기 말만 들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라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막 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체면 불구하고 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외우고 계세요? 첫째 날부터 십자가 신앙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순간순간을 말씀으로 뭐 제 계획으로는 뭐 다음에는 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다 해보고 싶어요. 비슷한 말씀인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보고 기록할 때에 이게 다르거든요. 각각 복음서마다의 또 감동이 은혜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쭉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시간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일이 지났잖아요. 월, 화, 수 3일이 지났어요. 4일째예요. 기억하세요? 보통 3일 지나면 기억 못하죠? 첫째 날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참 기가 막히죠. 세상에서도 이런 것을 막 주입합니다. 너는 삼성맨, 그러니까 네 속에 흐르는 피는 파란색이야. 너는 삼성 사람이기 때문에. 뭐 LG는 빨간색인가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너는 달라. 너희들은 달라. 자부심을 가져.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두 번째 날. 자, 세 번째 날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거기에 죄패가 딱 붙었어요. 이건 하나의 해프닝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묘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꼭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그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학교의 일을 통해서, 직장의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수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누구는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막 십자가 죄패에 딱 선포가 되는 거죠. 그것도 세계 나라의 언어로 말이죠. 기가 막힌 뭐 우연 같은데 여하튼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세 나라의 말로 신문으로 막 쫙 도배되어 갖고 퍼진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누구의 묘책을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묘책을 기대하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성도님들. 그러니까 뭐 성경책만 뭐 주일 예배 시간에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모든 삶 365일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구절밖에 안 돼요. 세 구절밖에 안 돼요. 지금 막 뭐 16구절, 뭐 10구절, 최소 10구절 막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세 구절밖에 안 돼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세 구절 가지고. 그러나 성도님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김성호 목사는 설교가 좀 길다. 그러니까 아마 세 구절이어도 짧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이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십자가상의 말씀 속에서는 한 30구절도 더 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딱 죽으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은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다이렉트로 하신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가상칠언. 맞습니다. 가상칠언. 그러면 몇 가지의 말씀이에요? 7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말씀은요, 성도님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막이 좀 빨리 나왔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합쳐가지고 정리해가지고 7개로 만든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한 말씀밖에 안 하세요. 써 있네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시작. 라마 사막. 이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한 번밖에 안.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마디밖에 안 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런데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합치니까 7가지였다 그겁니다. 누가복음에는 3마디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이다. 저 내용은 아시겠죠? 설명 안 드려도 3개가 나와요. 자, 오늘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에도 보니까요 3마디가 나와요. 3마디. 첫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 누가복음 3개, 요한복음 3개,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나 합치니까 다 7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럼 성도님들 시험에 나오면 잘 풀 수 있겠죠? 마태, 마가는 몇 개요? 시험을 내실 분들은 지금 상품을 받으실 분들은 지금 막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3마디, 요한복음에 3마디, 7개인데요.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연구하는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과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 더 찾아보면, 역사서를 막 뒤져가지고 더 찾아보면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나오실 수도 있겠죠. 7개, 8개, 9개, 10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7마디를 하셨더라, 7문장을 말씀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한 곳은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해요. 막 그냥 다 쓸어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7가지 쫙 해놓고 막 이걸 순서도 논란이 돼요. 순서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한 말씀은 무엇인가? 시간 순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까지 딱 누군가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그걸 막 외우고 외우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어디 보면은 뭐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운다 뭐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특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어요.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하고 딱 죽으셨어요. 누가복음. 자, 그럼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딱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 성도님들, 그럼 어떤 게 마지막 말씀일까요? 이것도 또 자막이 또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나오네요.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전도사님.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의 말씀이 맨 마지막일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맨 마지막일까요? 누가복음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했을까요? 신학 교수들이,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근데 뭐 이것을 그렇게 꼭 결정할 일도 아니지만 성도님들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객관적 사실로만 따지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의 중요한 해석은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알기 위해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몇 년도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캐치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 3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절.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과 또 저를 포함해서 뭐 순서가 꽉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따져본다면 오늘 30절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겠냐.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어디에? 다 이루었다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다 이루었다. 여기에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또 33년의 그 모든 삶의 역사가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겠냐. 마지막 도장을 딱 찍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거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다 끝내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 신앙의 핵심인데요. 헬라어로 보신다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시면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테텔레스타이. 예,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쓰여져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뭐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 맡겨진 일을 내가 다 완벽하게 완수했다. 또 하나는 지불이 완료되었다. 지불 완료되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많이 볼 수 있는, 현재 실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책은 장부예요. 장부. 장부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쫙 완료, 이 사람 쫙 완료, 이 사람 쫙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빚 다 갚았다, 끝, 테텔레스타이. 예,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외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어디까지 완수하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완수하신 거예요. 다 완수했다. 예수님께서 다 했다. 다 했다. 여기까지 다 왔다 이거예요. 왔다.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제 지불 보증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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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맡아서 해 주셔야 할 것은요, 상당히 굉장히 괴로운 고통이 아주 극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해주셔야 돼요? 예, 도대체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막 이것저것 부탁을 했었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좀 사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만 기다리라, 좀만 기다리라, 좀만 기다리라, 맨날 기다리래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사 가고 싶어요. 좀만 기다려라. 그러다가 어떻게 개를 탔는지 뭐 탔는지 했는데 그 딱 타자마자 또 작은 아버지가 사고 쳐가지고 거기 또 돈 나가고 맨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까지. 거기까지 해 주셔야 지불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요. 성도님들 몰랐죠?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걸 몰랐죠. 테텔레스타이가 되려면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살짝 멈춰도 안 되고, 가다가 나 못하겠다, 나 정말로 못하겠다, 나 막 분하고 억울해서도 못하겠지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테텔레스타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십자가까지는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거기까지 가주셔야, 갚다가 만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주셔야 다 갚았다고요. 다 갚았다. 지불 완료되었다 이거예요. 빚 없어졌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그것이 적용, 그때부터 그것이 작용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지불 완료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포함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는 아니지만 누구라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 탕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주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막 창피하기도 하고 다 내버리고도 싶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막 외롭고 절망스러웠지만 그냥 거기까지 가주셨어요. 전 애는 안 남았지만 얘기 들어보면 막 애 낳다가 막 포기하고 싶대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대부분 포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새끼는 살리리라 막 하면서 막 힘을 막 쫙 주면 막 응애하고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10달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10달 이후에 그 마지막에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엄청난 고통. 근데 참아요. 어디까지? 내 자식이 나올 때까지.
응애 하면 탁 쓰러져 버려. 물론 제가 겪은 고통은 아니지만 좀 존경합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예.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 이루었답니다. 이 다 이루었다를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해야 돼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다 이룬 건데? 누구 때문에 버티신 건데요? 누구 때문에 견딘 건데요? 막 빨간색 펜으로 막 그걸 놔야 돼요. 다 이루었다. 나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다 이뤘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다 쏟았어요. 다 쏟았어요. 남김없이.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게 뭐가 있습니까? 피 남겼어요? 다 쏟았어요. 물 남겼어요? 다 쏟았어요. 옷 있어요? 다 찢겨졌어요. 너덜너덜한 이 육신 덩어리만 남아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뭘 남기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거기까지예요, 성도님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공부를 해도, 달리기를 해도, 직장일을 하셔도 성도님들 다 쏟아붓는 거예요. 네, 우리 할 일은 그거에 다 쏟아붓는. 혹시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거 있으세요? 혹시 내가 안 죽을지도 모르니까 뭐 힘을 남겨놨다가 비추겠다가 다시 나면 애끼놈들 해야지 하고 남겨놨을까요? 아니요. 이제 예수님은 혹여 숨이 붙어있다고 해도 뭘 다시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쏟아부었어요. 그냥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라톤을 하고도 1등 해갖고 꼬린 지점에 딱 왔는데 기자가 막 인터뷰를 해요. 축하드립니다. 1등 해가지고 한마디 하십시오.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 뛸 힘이 남았습니다. 예, 마라토너가 그래. 나는 아직도 뛸 힘이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이거는 교만일 수 있죠. 교만일 수 있습니다. 게임 끝났는데 더 게임할 게 없어요. 1시간 후에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경기가 없어요.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마지막 게임이에요. 그러면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최선의 힘을 하는 게 맞잖아요. 선수라면. 진정한 선수라면 말이죠.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라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뽑으시는데 선착순으로 뽑지 않고, 하나님 나 열심히 달려왔어요, 내가 1등이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착순으로 뽑지 않고 성도님들이 남아있는 힘을 보시고 다 쏟아부었구나. 네가 1등. 야, 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조금 남았네. 네가 2등.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으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 봐도 내가 1등인데, 누가 봐도 내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일 제일 많이 했는데, 내가 1등인데 왜 나를 1등으로 안 뽑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도님들, 이거 민감한 문제예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법칙이 통해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세상 상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세상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책이지 세상의 법이 적용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쏟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쏟아 부으시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남겨놓지 마세요.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믿음은 간 보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봐요. 옆에 있는 분들 다 불편해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뛸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남겨둔다 한들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뭐가 썩든지, 누가 아프든지 간에 다 뒤집어져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는데 그냥 오늘 싹 쏟아 부었어요. 내일은 누가 책임질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겨요? 내일을. 말씀 가서 찾아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1시간 넘어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다 쏟아 부으세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간 보는 게 아니라 간 쓸게 다 내빼줍니다. 사랑하니까 다 줘요. 성도님들, 십자가 신앙은요,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말씀 하시려고 남겨놓지 않고 아껴놓지 않고 십자가 선상에서 그 말씀 하시려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시려고 다 받아내신 거예요. 다. 핸디캡 안 받으시고, 예, 반칙 하나도 안 쓰시고, 옵션 하나도 없이 그냥 다.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당하게 반칙 없이 이뤘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정도 되었다 없습니다. 없어요.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까지, 예,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그 노력이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정말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좀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마르시대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 목마르시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가 안 마르셨을까요? 최소한 6시간이에요. 최소한 6시간 십자가에서. 근데 그 6시간 다 되었을 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목이 안 마르셨어요? 마르셨겠죠. 목만 마르셨을까요? 빨리 죽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죽고 싶다. 기절이라도 하고 싶다. 아프니까 뭐 누가 진통제라도 줬으면 참 좋겠다. 뭐 수많은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총체적으로 필요한 게 많으실 텐데 목마르다. 마지막에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목이 마르다. 상당한 피가 몸을 쫙 빠져나갔습니다. 피가 몸을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지독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목마르셨어요. 아까부터 목마르셨어요. 그럼 포도주라도 한 입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그 당시 법안에 뭐 다 들어가서 통용되는 전통이었어요. 전례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모략을 탄 포도주, 그게 뭐 원어로 비슷한 단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모략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뭐 신포도주로 나왔다고 하지만 여하튼간에 그 주는 풍습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주시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이 시작될 때 초반에 그것을 타서 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먹어요. 모략을 좀 먹으면 몽롱해져 가지고 고통이 그래도 좀 덜해진대요. 그냥 먹었어도 그 전에 먹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거절하시죠.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견디셨을까요? 왜 안 드셨을까요?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포도주 한 모금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은 그냥 여기서 꽥 하고 죽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도 받으셔야 돼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대한 값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용서받을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찢김을 당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생하게 고통을 아주 그냥 생생하게 라이브로 느껴야 이루어지는 그 사명. 그걸 다 감당해야, 오로지 그냥 그것을 순수하게 감당해야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때서 성경 말씀에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텔레 레스타이, 완료, 완료됨, 빛 청산, 그게 이제 딱 승인이 된 거예요. 승인이 딱 되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당시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 주지 않고 고통이 시작될 때 줘요. 모략을 타가지고.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부하셨어요. 그것마저 참 마음이 애리죠. 참 마음이 애려요. 그거라도 좀 드시지.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딱딱딱딱딱딱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제서 성경의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죄와 고통 마주하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타협도 안 하시고 그냥 버티고 그냥 견디는 그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까. 그 일이 온전하게, 온전하기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하게, 뭐 이상한 방법 쓰지 않냐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십자가 신앙은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 죽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전에 요셉 이야기 말씀드렸죠.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모든 순환을 다 겪으면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요셉의 시대는 굉장히 다른 시대지만서도 그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똑같죠. 빨리 꽉 죽어갖고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아니요. 그때까지는 성도님들이 버티고 참고 견뎌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취임식 때 취임사를 말씀드렸어요. 취임사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취임사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사무실 비밀번호예요. 3층에 1704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은 그게 먼저였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사역, 그거에 늘 줄이고 그거에 늘 목마른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일을 다 하나하나 이루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고백을 자기의 삶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사역도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하 동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다 돌렸다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 오늘의 말씀을 정말로 잘 표현한 찬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150장 사지역의 특성으로 불렀잖아요. 그 찬양,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성도님들, 이 찬양이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죠. 험한 십자가,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 찬양을 만드신 조지 목사님은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렸을 때 탄광으로. 수많은 고생 끝에 나온 찬양인데요, 거기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하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라니까요, 성도님들. 절대로 사탄마귀가 틈탈 수 없어요. 막 우리를 막 분하게 해도 절대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막 선악과로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냥 험한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끝까지 붙들어서 승리하겠다 하는 것이죠. 목이 마른데 우리 주님은 참고 받아내십니다. 그게 주님의 입장에서는 온전히였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온전히. 1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헌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고통이었지만 온전히였어요. 온전히 다 받아내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도와주면 안 돼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세요? 온전히예요? 하다가 지치거나 피곤하면 그만둬 버립니까? 하다가 안 되면 에라 나도 못하겠다 내팽개쳐 버리십니까? 아니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남에게 떠넘겨 버리십니까?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도대체 어떤 사역입니까? 세상에서도 아이를 봐주려면 지엄마 올 때까지 봐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실컷 고생해놓고 왜 나중에 욕먹어요? 이왕이면 엄마 올 때까지 좀 더 고생스러워도. 십자가 신앙은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중간에 스탑하는 거 없어요. 중간에 떠나는 거 없어요. 그게 뭐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게 뭐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는 끝까지 가는 거다. 예, 성도님들, 뭐 MSG 타지 마세요. 예,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예,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예, 못 배우셔도 상관없어요. 건강이 좀 안 따라줘도 상관없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가진 그것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성도님들 십자가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스탑하지 마세요. 스탑하지 마세요. 멈추지 않고, 사람들도 잘 안 따라주는데 몸도 막 잘 안 따라주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막 사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가진 것도 많지 않지, 알아주지도 않지, 실력도 없지. 그런데 끝까지 가. 얼마나 힘들어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손해봐요. 남들보다 2배는 힘들어요. 3배는 힘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 쉽죠?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냥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로 승부하세요. 예. 내가 손해 봤다고 해서, 내가 손해 볼지언정 내 시간을, 내 인정을, 내 명예를, 내 물질을 손해 봤다고 해서 성도님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결과가 나는 죽도록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성도님들, 그것은 열매예요. 그것은 십자가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예,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 기뻐하면 그 십자가 맞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맞나? 이게 틀린 거 아니야?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나의 손해와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 기뻐하면 뭐다? 십자가 신앙 맞다. 맞다. 확신하고 덤벼 들으세요. 왜 중간에 포기해요? 하다 말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면 저쪽 가면 뭐 만족하십니까? 저쪽 가면 뭐 그럼 뭐가 막 쏟아져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신앙만 비참해질 뿐이죠. 왜 사람들은 보면 놔야 될 것은 끝까지 붙잡고 있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막 조금만 누가 건들면 놔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못한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뛰쳐나가고,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까?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신앙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십자가 신앙 내가 붙들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 지혜와 번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거 믿으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저 십자가 바라보시고 오늘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의 인생을 간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참으셨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목이 말라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다 이룸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저희들도 동참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